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하기 쉬운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미국 베델 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냐면 인생은 힘겹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을 전부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그 고난과 고통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하심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예레미야의 의미이기도 하고 욥기의 의미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가를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평안하거나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하고 있을 때나 혹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거나 곤고한 상에 부딪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3장의 그 제목을 보면 세 단어를 써놨습니다. 진노, 회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게 3장 1절로 시작되어집니다.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에 대해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는 바벨론까지 끌려가진 않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있을까?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했을 때 처참한 이 모습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회개와 소망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땅에 코를 대고 납작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과 자비에 기대지 않았다면 기회와 소망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이 장면을 보며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통, 너희가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아프고 슬프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그렇게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성전을 벌인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기까지 그 성을 공격했습니다. 밖에서 토성을 둘러쌌고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이 토성을 높이 쌓아 올려서 위에서 내려다보며 예루살렘을 공격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남녀노소가 끌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약탈당했고요. 성을 결국은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기도를 거꾸로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긍휼과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 자도 있을 것이고 만시창이가 된 몸으로 끌려가면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며 매를 맞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며 내가 어둠 안에 갇혀있고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평강과 복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1절로부터 24절까지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징계나 고난의 아픔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후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어느 누구도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산다면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교훈을 삼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일생일대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형제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얼마든지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미리 나를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이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미워하면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대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혼을 내시죠.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방향을 돌리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학적으로 권력으로 정치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었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로마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끌고 들어가서 소요를 일으킨 줄 알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할 때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려고 하느냐? 그 한마디에 천부장이 벌벌 떨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돈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가졌다. 너하고 나하고는 본질이 달라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나의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25절에서 말씀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심정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상황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영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말씀 통해서 약속한 결과는 70년 후의 해방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다가 불순종해서 진노를 사게 되고, 그러면 징계를 받아서 이웃 종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면 다시 하나님께 참회하고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죠. 사사시대의 흐름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길고 짧으냐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름받은 그날까지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말하솜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과 평안과 소망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2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죠?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죽을 것 같아, 짜증나, 힘들어, 어려워, 못해, 미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복되죠. 쉬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려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는 쓱 일어나 가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실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한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외치지 아니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나오지만 결정적인 장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잠잠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니까 소리를 지르고 쉬지 못하게 떠들어대는 거죠. 자기들의 불의와 거짓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으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를 거스른 자들과는 말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곳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곳에서는 말이나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기적 같은 장면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적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시작할 때는 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기적 같은 장면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숫자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인원이 60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홍해 앞에 서서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절망이 있을 때 모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호와 십계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것도 역시 상상이지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바다가 높은 벽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을 가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소리를 지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역사하심 앞에 침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잠잠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장면을 무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이 있으며 오직 나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은혜 앞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장면 가운데서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들은 잠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갈라진 홍해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라 말씀하셨더니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가장 최강을 자랑했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안에 수장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았던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장면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잠잠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잠잠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잠잠하신 가운데 은혜와 성실로 역사하시고 공의를 바라셔서 심판과 징계를 보이기도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징계를 받을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위하여 좋은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요. 우리 현재를 아시고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든 세밀하게 속삭이는 소리든 그 소리가 모함과 불법의 소리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참회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페이스북 기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자는 죄로 죽을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용서함 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은총을 입은 자다. 신앙을 요약한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다. 이 말이 진실로 고백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진실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고백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 복음,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은 이 시대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진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